소망은 무엇일까요? 희망이 온다라고 하는 곳에서 새해 소망을 조사해 보았더니 한 100명 정도한테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뭘까요? 건강.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새해 소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행복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올해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가족이 건강하길 소망해요. 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새해 소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새해 소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장 많은 것이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일 많았고요. 또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자녀의 진로가 많았고요. 세 번째로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놀란 것이 젊은 자녀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하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고 소망하는 제목이 올 한 해 가족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올 한 해 소망이었습니다. 자, 말하기는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실패하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온통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었고 또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여호와의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온의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시온의 높은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복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복입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 때, 소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주된 경제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도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에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영적인 복을 물론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게 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의 복은 뭘까요? 평안의 복입니다. 마음의 복입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물된 동산은 무엇일까요? 물이 넉넉한 심령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겠다, 마음고생하지 않으며 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의 복, 곧 영적인 복을 주시고 경제적인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는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있고 또 하나는 물 없는 동산 같은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모내기철이 되겠지만 우리가 논에 모를 심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논에다가 물을 대주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성령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 물이 없는 동산이 있어요. 우리 심령이 물이 없는 동산 같은 심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물 없는 동산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29절과 30절인데요. 먼저 29절을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할 거래요. 왜 수치를 당할까요?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이 메마른 심령, 물 없는 심령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물된 동산 같은 심령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 없는 동산 같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이 되셔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받으려면 물된 동산과 같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온에서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찬송해야 합니다. 시온에서 찬송해야 합니다. 자, 12절 상반절을 다시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찬송하면, 곧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농토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모두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전도 파괴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져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갖 선물을 풍성하게 주셔서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는데 정작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행복은 인간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하면 나는 정말 불행해, 나는 불행해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왜곡되어 있든지 뒤틀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인간과 자연이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한 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질병이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장기와 조직이 뇌의 명령을 거부할 때, 그때 내 몸은 균형을 잃고 작동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등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건강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할 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하고 자주 대화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경제생활을 실패하고 마음은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어지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물질의 복, 정신의 복,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 물이 없어요. 물을 구하려면 산 밑으로 30분을 걸어 내려가야만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마을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을에도 우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장비를 가져다가 그 산동네 마을 중앙 한복판에다가 파이프를 박고 그리고 시추를 했어요.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한복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다시 한번 파이프를 박고 시추를 했는데 역시나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 계곡 쪽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파이프를 박고 시추를 했더니 드디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 온 동네 주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교제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복, 곧 물된 동산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 시온의 높은 곳, 곧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요.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갈급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고 경제적인 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의 복을 곧 여호와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시고 또 시온의 높은 곳에 나와 찬송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 곧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여호와께 돌아